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미래로 떠나는 여행을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처음 에스겔을 부르시고 수많은 예언과 기이한 행동들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게 제사장이 할 짓이고 선지자가 할 짓인가 싶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벌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들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미 포로지 바벨론에서 20년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 위에 그 성전 형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마치 하나의 성읍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처럼 마음대로 고국에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하염없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던 그 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아니 이제 꿈속에서도 너무 희미해져 버린 옛 성전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있고 또 영상을 남겨놨다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보고 싶어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리면 머릿속에서조차 떠올릴 그런 방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이스라엘의 남은 족속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기이한 행동들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전의 환상, 이것을 능력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이 보고 전해주는 이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확신이 생긴 것이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에스겔은 성전의 곳곳을 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사이즈까지 확인을 하죠. 모세 시대에 처음 장막을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재료 하나까지, 치수 하나까지, 또 방식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속에서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다시 세워질 성전을 위해 또 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하게 측량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환상은 성전을 단단히 감싸며 성전과 세상을 구분시켜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성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세한 것 하나까지 보여주시죠. 높이는 얼마이고 통로는 어떻고 방의 모양과 위치까지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환상 중이었지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확신이 생기고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에 말을 조금 더듬고 문장이 깔끔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전할 때 제 스스로 힘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한 것, 또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다 잊혀져 버린 희미해져가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흔적을
이야기한 에스겔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의 마음에 있는 확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둘러싼 벽들과 주변의 여러 문들, 그리고 다양한 부속 건물들을 본 에스겔은 이제 좀 더 깊은 곳을 향해 들어갑니다. 성전 문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스겔에게 가장 은밀하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지성소 법궤 위 가장 빛나는 곳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에스겔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심정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에스겔의 마음 역시 벅차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넓고 웅장한 성벽을 지나 바깥들 그리고 안뜰,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극히 제한적이며 좁은 길이었습니다. 사실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선택된 자들에게만 흠없는 상태를 또 유지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 좁은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덕분에 이제 쉽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방으로 향합니다. 제사장 방은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보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음식을 먹는 공간이고 제사를 드리며 입었던 옷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의 더러움이 아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상 중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고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담긴 환상을 허락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의 어떠함을 떠나 여전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옷을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